렘넌트들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지요. 기도를 가지고 세워야 돼요. 그럼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지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고 계심을 누리는 거야. 임재한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니까 임재. 이걸 뭐로 누려요? 기도를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임재하셔서 뭐가 되도록? 주인 되도록. 우리 렘들가 지금부터 누리시 바랍니다. 그죠? 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삼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뭘 누리는 겁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는 이 보좌가 나의 배경이지요.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의 배경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져요. 3초월의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오늘 이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의 삶에 이 축복과 응답이 누려지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9가지의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9가지란 말은 뭐 9가지 아니지요. 3생명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 성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생명과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 그게 뭐예요? 내 생명 속에. 창세기 2장 7절 내 영혼 속에. 창세기 2장 18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삼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삼전무후무가 뭐예요? 나, 업, 교회 현장에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매놓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로 이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내 삶 속에 역사하도록. 그렇죠? 뭘로 누려요? 기도로. 그러니까 기도는 쉬운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내 삶에 적용하고 또 그것이 내 삶에 누려져서 기도하는 그것이 이 축복이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풀어놓은 얘기지 간단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도록.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복음이 내게 적용될 때 이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내 문제 사건 속에 복음을 고백하고 적용했는데 3초월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 속에 역사해 버리니까 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면서 지금부터 놓치지 말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증인들로 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뭐 하기 원하시냐 이제는요? 결국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보좌의 능력을 내게 주시고 결국은 시대 살리기 원하시는 거지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이 하나같이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렘넌트 7명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함께를 늘 누리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그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가정과 시대 현장 다 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에게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누구 얘기입니까? 다니엘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된 겁니다. 뭘 놓쳐서요? 하나를 놓친 거예요. 포로된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복음을 놓치니까요.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놓치면 포로돼요. 속국돼요. 노예돼요. 두 번째, 뭘 놓쳤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 말로 말하면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누가 가 있어요? 이 렘넌트들이 그 현장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렘넌트를 준비해 놓고 계세요. 이 렘넌트들이 결국 뭐 하냐? 다시 모든 걸 뭐 하세요?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 통해서 이걸 하기 원하시는 거라. 그럼 우리 렘넌트가 딱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신 축복을 누리면서 회복할 거. 언약을 정확히 회복하고 내가 살아갈 이유와 내 삶이 여기에 맞아지도록.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거 알고 뜻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걸 알고 뜻을 정한 거라니까. 우리 민족이 왜 바벨론 나라에 포로된 줄 알았어.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할 게 뭔지를 알았어. 그러니까 뜻을 정한 거예요. 그냥 나 왕의 음식을 안 먹겠다 그 자체가 아니라니까. 모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이유가. 왜요? 렘넌트에게는 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든든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준비한 응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고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럼 당연히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시공간 초월해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보세요. 누구에게냐? 자, 다니엘서 3장 8절로 24절에 보니까 이게 누구에게냐면 뜻을 함께 정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예요. 이들이 풀무불에 던져서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라니까.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뭐 하지 않겠다고요? 내가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왜? 이유를 알잖아, 이유를.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들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읽었던 이 청에 보니까 이들이 뜻을 정했는데 뭘 갖고 뜻을 정했냐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렇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거야. 포로로 잡혀가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어떻게 보면 이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하신 말씀을 이들이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정확히 있었던 거지요. 왜 우리 민족이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그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이사야가 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이사야를 핍박하고 죽였지만 이들은 어린 나이지만 이 말씀의 흐름을 정확히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한 거지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렘넌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이들을 바벨론 나라에 보냈는데 이 바벨론은 뭐와 상관이 있냐면 우상 국가가 되어 있는 거, 우상 국가가. 그러니까 강대국마다 이 우상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정하고 내가 죽어도 괜찮다라는 믿음이 분명한 거지요. 결국은 뭐냐? 이들은 영적 싸움을 한 거,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요, 여러분의 삶은 내가 살아갈 이유가 분명해지고, 그렇죠? 내가 붙잡은 이 언약이 분명해지고, 내가 하고 있는 업이 전도와 선교가 맞아진다면 하나님은요, 우리 렘넌트의 모든 걸음 속에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 바벨론 나라의 왕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거야.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그 우상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했는데 그게 착각한 거야. 자기들의 힘으로 정복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흑암을 가지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걸 안 거지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시대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이 시대 현장을 보면서 뜻을 정하고 인도받아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중요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가잖아요. 렘넌트의 삶에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완전히 흑암을 막는, 그렇죠? 흑암을 막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전 세계에 이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만큼 하나님 응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렘넌트에게 이 축복을 예비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또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세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위기도 와요. 나와 상관없이 시기 질투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요. 법까지 꾸며서 법을 만들었다니까. 법을. 어떤 법을 만들었어요? 왕에게 절을 하라고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근데 누구를 타겟으로 했어요? 렘넌트 다니엘을 타겟으로 한 거예요. 근데 뭐죠? 다니엘은요, 아무 상관없어. 그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닫고 가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보세요. 늘 다니엘이 삶 속에 하나님이신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평상시와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할 때만 우리 렘넌트 기도하지 말고요. 문제 생겼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평상시에 하나님이신 축복을 늘 누리고 있어라. 늘 누리고 있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느 날 갑자기 다니엘이 그런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계속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그렇죠? 그 법을 만든 반대편에 시기질투하는 사람이 몰라.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니엘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모르는 거야. 단순히 다니엘 한 명만 내가 죽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의 배경 속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배경 속에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는 안 죽어요. 언약 붙잡은 렘넌트는 안 죽는다니까. 하나님의 그 통해서 하시니까. 우리 렘넌트가 그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전에
하던 대로. 문제가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전에 하던 대로. 그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말씀, 기도, 전도를 여러분 삶 속에 딱 체질화 시키라니까. 체질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루에 3번씩. 그렇죠? 분명한 기도의 룰이 있었어요. 다니엘에게는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뭡니까? 하나님이 회복해야 될 언약. 이게 분명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회복시킬 언약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늘 그 상태를 하나님이 유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불신자 왕들이 다니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렘넌트의 응답인 거예요. 위기 앞에 흔들리지 마라. 전에 하던 대로. 문제 앞에 당황하지 마라. 전에 하던 대로.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들은 믿음의 기도의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 포로 시대에 또 한 명이 있었죠. 렘넌트. 그게 누구예요? 에스더.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정확하게 인도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모르드게가 뭐랍니까? 네가 왕비가 됐을 때 유대인을 말하지 마라. 또 문제가 딱 생겨서 유대인이 다 죽게 생겼을 때 유다인을 말해라. 언제는 말하지 말라 그러고 언제는 말하라 그러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감정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멈출 때 멈추고 갈 땐 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 살면은 반드시 축복 누려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에스더 한 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불임절. 하만의 계략 때문에 죽게 생겼지만, 그렇죠? 그걸 뒤집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렘넌트 한 명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라니까. 불신자 왕들은 몰라요. 그렇죠? 다니엘 통해서 사드락 메삭 아벤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결국은 또 자기 이익 앞에는 또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은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은 불신자를 보면서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진 사람은 그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응답을 알기 때문에 어디 가도 흔들리진 않는 거예요. 결국은 렘넌트 통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현장을 살려가는 축복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 세 명의 특징이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망대가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망대가. 어떤 망대가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이걸 늘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삶과 현장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함께함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대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지금부터 결론이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항상 누리세요. 항상 뭐하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주인되어 역사하심을. 그렇죠? 항상 이거를 인식하고 고백해야 돼요. 아시겠지요?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내 안에 임하도록. 그래서 그 주인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늘 찾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인께서 주시는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주인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주인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여기에 우리 렘넌트의 학업이 있고 삶이 있어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을 누리는 플랫폼. 그렇죠?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답을 갖고 있어야 답 찾는 사람이 오니까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렇죠? 이 플랫폼을 우리 렘넌트 세우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그들이 왔을 때 살릴 수 있는 망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파수망대예요. 다른 살릴 수 있어야 돼요. 뭘로 살려요? 복음으로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파수망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빛의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빛의 복음을. 그 빛을 전달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복음의 안테나를 세워서 현장 살려가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포로 시대의 렘넌트들은 다른 걸 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 현장에 온 이유를 알았고, 그죠?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면석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죠? 그 주인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그러니까 이것 따라 인도받아 가는 거지요. 우리 렘넌트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렘넌트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 렘넌트 여정 속에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임재하심과 그 축복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는 믿음의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